기독교 안에 쑥물은 무엇이냐? 계시록 8장 11절에서 12절, 에레미야 23장 13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맑은 강과 샘이 쑥물이 되는 광경을 보여준 것이니 기독교 종말의 영계를 망치는 쑥물이 큰 별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큰 별은 쑥물을 내어서 기독교를 망칠 종이요 지도자를 말한 것이다. 구약 성전이 황폐될 때에도 지도자가 쑥물을 먹인 죗값이었고 말세 교회가 맑은 강과 샘물같이 신령하였으나 쑥물이 들어옴으로 망쳐질 것을 가르친 것이다. 이제 쑥물은 무엇이냐는 것을 말한다. 1. 가증한 일이다.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가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세상과 타협해서 속화된 일을 말한 것이다. 기독교는 신랑 예수님과 약혼한 처녀와 같은 것이니 만왕의 왕을 신랑으로 모실 교회가 만왕의 왕을 대적하고 세속에 물들어 타협하는 것이 가증이라는 것이다. 이 가증은 주님께서 볼 때 밉게 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자로서 제일 미운 물건은 자기와 결혼한 여자가 다른 데로 마음을 두는 일일 것이다. 이런 무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려는 것이다. 회개라는 것은 세상을 끊어버리는 것이 참된 회개라 하는 것이다. 2. 사악이다.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악도 포악과 사악이 있으니 포악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나타나는 악을 말했고 사악이라는 것은 겉은 옳게 보이면서 중심이 악한 바리새인 같은 행동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종교이니 사악이라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쑥물이 될 것이다. 3.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종은 자기 마음대로라는 것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쑥물을 내는 것이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외에는 위법이니 위법은 쑥물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강단에서 종이 헛된 말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지절거리기를 좋아한다면 그 강단은 쑥물이 되는 것이다. 4.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다는 말이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않고 그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보다도 자기의 주권으로 그 사람을 포섭하는 방침을 쓰는 것이다. 세밀히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니 아무런 재앙이 오지 못하리라 말하면서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일이다. 결론. 하나님은 이러한 쑥물을 먹고도 참된 선지 에레미야를 대적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악인의 머리를 폭풍과 회리바람같이 치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할 때 너희들은 완전히 깨달으리라고 말한 것이다.
쑥물을 먹는 자도 멸망이 올 때는 후에 막심해진다는 것이다. 이 쑥물은 멸망에 떨어뜨리려는 마귀의 미혹이니 임시, 기분, 감정, 흥분을 주는 것이 쑥물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참된 생활을 하는 것은 조금도 말씀에 가감 없이 순종의 걸음을 걷는 데서만 있는 것이니 말씀을 가해도 감해도 그 교훈은 영을 죽이는 쑥물이 되는 것이다. 인간 종말의 두 가지 흑암. 계시록 8장 12절, 9장 1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언제나 흑암의 세력을 들어 쓰기도 하시고 빛의 세력을 들어 쓰시기도 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흑암의 세력이 없이는 빛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것이요. 둘째, 흑암의 세력이 없이는 빛의 세력에 영원한 영광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흑암과 빛과 대립을 시켜서 빛의 세력을 승리하게 하는 동시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다. 이제 인간 종말의 두 가지 흑암이 무엇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본문으로 증거한다. 1. 종교 탄압으로 오는 흑암.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도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지금 이 땅 3분의 1의 지경 내에 흑암이라는 것은 종교 탄압의 흑암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해와 달과 별을 쳐서 어둡게 한다는 것은 종교 탄압을 가르친 것이다. 극동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북방 전체가 종교 탄압의 흑암이 덮인 것은 모든 선지의 예언과 계시록의 예언이 응하는 것이니 이것이 불가피해 인류적인 화가 올 징조가 된다. 어느 선지나 하나같이 인간 종말의 흑암은 북방에서부터 종교 탄압의 정치가 있을 것을 말했다. 북방의 넓은 땅을 흑암의 정치의 탄압을 받게 한 것은 누구든지 다 이것을 보고 인류 종말의 화가 올 징조인 줄 알고 각성하라는 것이다. 지금 흑암의 세력이 이 땅 3분의 1을 덮고 그 속에서 세계를 침투할 준비를 갖추게 된 것은 심판기가 온 증거이다. 흑암의 정치 아래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전력을 기울여 흑암의 세력을 받들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게 된 것은 세계 인류적으로 무서운 환란이 올 징조가 분명하다. 이것은 누구든지 다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고의 막대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종들이 방심적인 태도에 머물러서 흑암을 대항해 싸울 무장은 갖추지 않고 오히려 흑암의 세력 앞에 머리를 숙이는 난간이 왔다. 그러나 이것은 화를 피하고 새 시대에 들어갈 성도들에게 완전 무장을 갖추라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종교 탄압의 흑암 세력과는 타협한다는 것은 음료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난국을 당한 우리는 항상 흑암에 빠질까 조심하는 마음에서 전혀 기도에 힘을 써야만 되는 것이다. 2. 종교 미혹으로 오는 흑암. 9장 1절에서 4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조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날까지는 정치적인 종교 탄압을 피하여 국경을 넘어서는 일이 있으면 흑암을 피할 수 있었지만 미혹으로 오는 흑암은 국경이 관계없고 세계적인 흑암이다. 그런데 이 흑암을 뚫고 나감으로만 재림의 주를 맞이할 무장이 되는 것이다. 종교적인 미혹의 흑암을 뚫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자라야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문이 가르치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만 피해를 주는 황충이의 세력이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인의 역사를 받지 않은 자는 미혹의 흑암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인의 역사를 받은 자만 미혹의 흑암을 이기고 남는다는 뜻이다. 지금 종교 탄압을 하는 공산 정권 아래서는 무조건 종교 탄압을 하지만 미혹의 흑암은 종교 탄압이 아니고 얼마든지 종교 자유를 주는 동시에 종교적인 미혹이 오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말씀을 변질시키는 일. 둘째, 신앙 양심을 마비시키는 일. 셋째, 사랑의 본질을 변하게 하는 일. 넷째, 인간 지혜와 지식을 중심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종교적 미혹으로 오는 흑암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여도 말씀의 해석이 바로 되지 못 되는데 바로 되고 바로 못 되는 데 따라서 빛과 흑암이 있게 되고 신앙 양심을 지키고 못 지키는 데 따라서 빛과 흑암이 있게 되고 사랑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 변하는 데 따라서 빛과 흑암이 있게 되고 인간 지혜와 지식을 중심하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중심하느냐에 따라서 빛과 흑암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미혹을 이기려면 말씀 변론을 밝게 하고 신앙 양심을 지켜서 절개가 있어야 하고 사랑의 본질을 변치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의 세력을 조금 더 용납치 않아야 하며 인간 지혜와 지식으로 오는 미혹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풍성히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말씀을 바로 변론하고 신앙 양심으로 순교적인 사상을 지키고 사랑의 본질이 변치 않고 조금 더 죄의 세력을 용납치 않고 싸워나가면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받은 자라면 종교적인 거짓 선지의 미혹을 말살시키고 나갈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날까지는 영혼 구원을 목적한 성신의 인의 역사로서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지만 이제부터 종교적인 미혹의 흑암을 막기 위해서는 완전 무장을 갖추어 하나님의 권세의 인의 역사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성신의 인은 보증의 인이요 하나님의 인은 권세의 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첫째 화가 온다 하여도 황충 때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의 인을 받은 자를 피해를 주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만이 남은 자가 되어 재림의 주를 맞이하게 된다. 결론. 정치적인 종교 탄압의 흑암을 피하기 위하여는 국경을 넘어서는 데 있었고 종교적인 미혹으로 오는 흑암을 이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의 역사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미혹으로 오는 흑암이 덮인 이때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나왔다고 하여서 살 길을 찾은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종교적인 미혹의 흑암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무장을 갖추어야만 살 길이 있는 것이다. 선과 악이 독수리같이 올라갈 일.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계시록 8장 13절. 모든 선지는 인간 종말에 가서 선과 악이 대립되는 데 있어서는 선한 자도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힘을 얻고 악한 자도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힘을 얻게 되어 최후의 결전을 이루므로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했다. 선과 악이 독수리같이 올라갈 일은 다음과 같다. 1. 악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갈 일.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사도 요한은 계시를 볼 때 먼저는 악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갈 것을 보았다. 계시록 8장은 악의 세력이 극도로 올라가는 순서를 보여주었고 첫째 나팔은 혁명적인 투쟁을 하는 악의 세력을 피섞인 우박과 불로 보여주었고 둘째 나팔은 악의 세력이 세계를 멸망케 할 징조를 보여주었고 셋째 나팔은 교회를 망칠 거짓 선지의 행동을 보여주었고 넷째 나팔은 악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갈 것을 보여주었다.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독수리같이 올라가게 하시는 것은
심판하기 위한 선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오바댜 선지가 묵시를 볼 때 악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 별 사이에 깃들일 때는 의의 세력이 불이 되고 악의 세력은 초계같이 탄다고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세상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자를 옳다고 인정하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선한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면 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든다면 씨름을 시켜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고자 할 때 동등하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면 상 받을 사람을 골라 세울 수가 없는 것과 같다. 악의 세력을 강하게 들어쓰는 것은 선한 자로 이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니 아무리 악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가도 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싸워 나가는 자에게 악을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동시에 선한 자를 세상이 알도록 높이 들어서 쓰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2. 의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갈 일.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힘을 줄 때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동시에 완전 승리를 이루도록 하시어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하시기 위한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에 말씀하신 것은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가르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첫 번에는 예언적으로 역사하시고 다음에는 완전한 열매가 되도록 역사하신다. 구약 말기에 아무리 북방 바벨론이 강하게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였지만 동방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는 동시에 예루살렘을 복구하도록 하셨던 것이다. 이것은 인간 종말에 북방으로부터 악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강하게 일어나지만 동방에서 일어나는 의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일어나게 되므로 북방을 이기고 새 시대가 올 것을 가르친 예언적인 역사이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의 신이시니 에덴 동산을 동방에 창설하고 강교한 뱀을 들어서 꾀볼 때 동방 사람으로서 뱀을 이기지 못하여 저주받게 된 이 땅을 동방 사람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새 땅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붉은 용의 세력이 아시아 대륙을 정복하게 된 것은 그 세력을 없이할 자를 동방에서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다. 오늘날 세계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불행스러운 사람이 동방 사람 같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동방에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지금 북방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갔으므로 그 세력이 승리할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동방 사람이 승리하여 동방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영화롭게 할 것을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다. 기독교가 아무리 서방에 자리 잡고 세계를 움직이는 일이 있지만 종말의 강한 역사는 동방 사람에게 임하여 세계를 정복하게 되므로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결론. 악의 본부는 북방에 자리 잡고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 종말이다. 그리고 선한 자의 세력은 동방 땅끝을 자리 잡고 일어나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다. 누구든지 악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일어날 때는 의의 세력도 독수리같이 올라가게 되는 역사가 있으므로 의의 세력이 승리한다는 것을 모르는 자라면 지금 악의 세력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난국을 당하였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의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역사가 동방에서 일어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바이다. 아멘.